야곱의 아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혼자만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자,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고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편애를 상징하죠. 자, 왜냐하면 이 채색 옷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예쁘고 좋은 옷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장자가 입는 옷이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별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장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위로 요셉에게는 자기 형들이 10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 야곱이 마치 장자의 상징성처럼 여겨지는 채색 옷을 르우벤이 아니라 또 르우벤이 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염두에 둔다고 해도 다른 형들 중에 누군가가 입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에게 입혔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이므로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다음에 보면 젊었을 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녀를 키울 때 하지 않으셨던 행동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행동들을 손주들에게는 다 용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 다음에는 본인이 아버지 어머니였을 땐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던 것들을 용납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요즘은 노산이 많이 이렇게 이제 많이 또 노산이 많이 통상적이 되었는데, 과거 제가 20대 때에 제가 있던 곳에 이웃 중에 40이 넘으셔가지고 갑자기 그 위로 자녀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40이 넘어서 덜컥 임신하신 분이 계셨어요. 가지고 뭐 주변에서 나중에 알고 막 축하하고 난리 나고 막 본인들은 막 창피하시고 하셨는데 결국 출산을 하셨단 말이죠. 그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마음들이 이상하게 노년이 되어서 자녀를 얻거나 노년이 되어서 손주를 얻게 되면 확실히 젊었을 때에 자신들이 가졌던 가치관,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며 오늘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바로 그 땅에 계속해서 거주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에게서 낳은 이 배다른 형제들이 다 함께 양을 치며 일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은 계모이자 몸종 출신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는데, 오늘 그 함께 어울려 살면서 2절에 보면은 2절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무슨 말인가 하니 2절을 읽으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 요셉은 고자질쟁이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 아버지에게 일러바친 일들로 인해서 다른 형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스라엘이고 지금 굉장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훗날 나라의 이름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들 안에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샬롬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바로 그 평안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우리 한국은 안녕하세요죠. 근데 그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요,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한국과 이스라엘을 연구해보면, 문화를 연구해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뭐지 이거? 한국 거를 따라한 건가? 아니면 한국이 따라했나 싶을 정도로 비슷하거나
또 굉장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인 샬롬이라는 말조차도 요셉에게 다른 형들이 건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굉장히 밉살스러운 데다가 행동도 밉살스러워요. 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이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매우 미워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까지 입었던 요셉이지만 다른 형들과 똑같이 양을 치는 일에는 예외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를 굴리는 나쁜 쪽으로 굴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버지가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다면 그 사랑을 정말 악용해서 아버지의 그 자기를 향한 그 편애를 악용해서 얼마든지 힘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많이 힘들어요. 저 좀 쉴게요. 저 좀 빼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과 함께 땀 흘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먼저 나서서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 하여 또는 사회적인 내가 명성을 누리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이유로 섬김과 힘든 일을 기피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손수범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채색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야곱은요 어머니를 잃었어요. 왜? 베냐민을 낳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잃은 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 있습니까? 이제 어머니를 지금 이제 잃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요셉이 외롭지 않도록 계모인 빌하와 실바로 하여금 요셉을 돌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요셉이 함께 더불어 자라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생활하고 양치는 일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요셉이 모든 것을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자신의 형들과 배다른 형들인 거죠. 다 모든 것을 함께 했지만 그들과 달리 딱 한 가지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자, 그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을 칠 때에 그들의 잘못, 양을 치면서 그들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전달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이 요셉의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인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의 죄는 단호하게 배격하여서 죄의 악 영향을 끊어내고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훨씬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실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요셉 사랑은 더 지극하고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심정으로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요. 그 사랑이 참 특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특정한 자녀를 향한 사랑은 다른 자녀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미움과 다툼을 넘어서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결국 죽이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제 살인하는 마음까지 먹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모든 이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된 이 분열은 결국 마귀의 역사예요. 자, 결국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야곱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 요셉이 자기 아들, 다른 아들들이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그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오랜 세월을 극한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의 아들들은 더불어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죠. 요셉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팔아놓고는 그 노예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또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지도 못한 채 그러고 그렇게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어요. 이 모든 끔찍한 결과들이 모두 다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모든 자녀들의 성격이나 특징, 장점들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자녀들마다 다 장점들이 다 다양하고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양한 장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편애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내 취향에 맞고 내 성격에 맞고 내 뭔가 성향에 맞는 자녀들의 그 장점들이 내 눈에 더 들어오고 그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편애는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잠기게 되고 내 마음을 또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심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몸부림을 쳐야만 겨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녀들을 향한 편에도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영적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부모로서 우리가 특별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일이 바로 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애는요, 내가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유, 그래, 내가 편애하지,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애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일이 있을 때 엄마는, 아빠는 왜 누구에게만 이렇게 해?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좀 그렇지?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언제, 내가 뭘 이렇게 부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자, 그러므로 성도이자 부모인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정도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 편애를 통해서 결국 가져온 것은 가정의 분열이고 다툼이고 깨어짐이에요. 큰 상처예요.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봤을 때에 누군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누군가는 가해자로 비춰질 겁니다. 누구의 눈에는 배다른 형들이 요셉은 피해자고 형들이 가해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요셉이 가해자처럼, 왜요?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이 가해자고 다른 형들이 피해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가해자든 누가 피해자든 결과적으로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가슴 속에 큰 아픔과 상처, 지울 수 없는 큰 눈물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공평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과 11절까지를 보면 요셉은 두 가지의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꿈들의 내용은 모두가 다 부모와 형제들을 요셉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꿈이었어요. 자, 이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요셉을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이 꿈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그 요셉이 처한 현재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꿈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상황이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또 형제들 간의 갈등이 지금 심한 상태였는데 누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결국 형들은 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게 되죠.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형편으로 완전히 상황이 엎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좌절시킨 형들. 자, 그래서 동생을 팔 때도 이 요셉이 형들 앞에 나타날 때 형들끼리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만 미웠던 게 아니라 요셉이 말했던 그렇게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떠벌렸던 그 꿈 자체도 너무 눈꼴이 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의미는 그래, 어디 네 꿈이 이루어지나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꿈을 좌절시킨 형들의 그 범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는 방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음모를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팔려간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7년간의 대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번 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인간의 상황과 형편,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단순히 이루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요셉 형들의 악한 계획과 일까지도 강권적인 섭리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와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절대 승복하고 또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취됨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믿음의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책망하기는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직해 두었다라는 말은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보냐면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부모로서의 사랑이 혹은 우리의 손주들을 향한 후손들을 향한 그 사랑이 편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